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4절, 5절과 그다음에 13절에서 15절 이렇게만 읽겠습니다. 먼저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또 13절에서 15절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면 우리가 다시 되물어야 돼요. 성경에.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자,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귀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이 오랜만에 왔네. 너무 반갑다, 유주라. 귀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중 가운데 귀가 없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거의 없었겠죠. 지금과 달리 그때 사람들은 잘 못 먹어서 귀가 없거나 못 듣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귀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귀가 있으니까 들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고 물음표를 가지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서 읽었던 말씀들이 다 새롭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해볼게요. 봐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신약 성경 한 중간 정도에 있는데 고린도 후서 4장.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가 왜 매주 모여서 예배를 하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거기에서 보이는 것에 밑줄 긋고 보이지 않는 것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에 주목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거다. 자, 치셨죠? 그 다음 세 구절 찾아볼 거예요. 로마서. 자, 로마서로 가봅니다. 약간만 앞으로 가면 돼요.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자, 28절에서 29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표면적 이면적 이런 말이 나왔어요. 표면적 이면적. 자, 이 무슨 말이냐면 표면이라는 거는 드러나는 면, 보이는 면이에요. 이면이라는 거는 다른 면, 드러나지 않은 면, 보이지 않는 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구나 이렇게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네, 약간만 뒤로 또 가면 있어요.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세 구절을 봤는데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너무 많아요.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관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거.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이면적인 것. 흙에 속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매우 귀하다. 세상의 어떤 책과 이론도 보이는 것, 표면적인 것, 땅에 속한, 흙에 속한 것들은 이야기하지만 이면적인 것, 하늘에 속한 것들은 알지 못하는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이 말은 표면적 크리스찬이 아니요 이면적 크리스찬이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눈에 보기에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면에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그러면 다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는데, 그럼 나는 귀가 있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냐? 없으면 큰일이잖아요. 저는 귀가 없어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들을 귀가 있는지 없는지, 없어도 상관없고, 이런 사람들은 이미 귀가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닫혀진 사람, 이면적인 것에 대해 모르는 사람, 하늘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반쪽짜리 사람이라고 해요. 보이는 부분은 멀쩡한데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병들어 있어. 표면적으로는 건강한데 이면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어. 흙에 속한 몸뚱이는 멀쩡한데 하늘에 속한 영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온전하지 못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다 같이 건강하게 하신다,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우리를 살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은 보이는 귀는 다 있었는데 보이지 않는 귀가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귀를 가진, 이면적인 귀를 가진, 하늘에 속한 영적인 귀를 가진 사람만 들어라, 이런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도 그 귀를 가진 사람은 쫑긋하고 들을 수 있는데 그 귀가 없는 사람은 뭔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왱왱거리는 소리는 있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심각성을 이제 깨달아야 돼요. 내 반쪽이 지금 이상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마태복음 11장. 그러니까 귀가 없는 사람은 오늘 말씀 아무리 나눠도 그것이 자기 말씀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11장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요한이라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진짜 이곳에서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살아있습니까? 진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4절에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그랬어요. 똑같죠. 그러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처럼 듣고 보는 것도 표면적으로 듣고 보는 게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듣고 보는 것은 뭐예요? 표면적과 더불어서 이면적인 듣고 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제가 대표적으로 표면적 또는 이면적이란 말을 사용할게요. 이제 이 단어가 이해가 되셨죠? 네.
표면적은 보이는 부분, 이면적은 안 보이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이러면 내가 메시아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11장 앞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내용들이 막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왜 하신 것이냐? 내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그 하나님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물은 물음에 내가 메시아야 라고 대답하신 게 아니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요한은 딱 아는 거죠. 왜냐하면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면적 세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니까. 자, 마태복음 11장 5절에 나온 맹인과 안진뱅이와 나병 환자와 귀머거리와 죽은 자와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야. 예수님은 표면적인 것만 우리에게 보이시려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이면적인 거를 계속 말씀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맹인, 제가 저것을 통칭해서 맹인으로 대표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표면적인 맹인이 있으면 또 어떤 맹인도 있는 거예요? 이면적 맹인도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나는 보이는 세계에는 잘 보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볼 수 없어. 그러면 나는 뭐예요? 맹인이에요. 나는 이 보이는 세계에서는 잘 뛰어다니고 걸어다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라. 그러면 난 뭐예요? 안진뱅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내 영이 병들었는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지, 썩고 있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 상태를 몰라. 그러면 나는 나병 환자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음성을 들을 수 없어. 그럼 난 귀머거리예요. 내 영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그럼 죽은 자예요. 그리고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쌓아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나는 가난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이면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다 보면 알 수 있지만 이면적 나는 어떤 상태인가? 이면적인 나는 어떤 상태인가?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두 번째 차수에 2주차에 한 중풍병자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풍병자는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내 친구가 그 병든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는데 집에 사람이 가득 차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그 사람을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지붕에서 그 중풍병자를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가 왜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하냐, 그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하는 거랑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어렵냐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대답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후에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했냐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 것은 표면적인 역사예요. 거기에 보이지 않는 이면적인 부분에 그 사람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 반응이 없이 예수님이 네 죄가 사해졌다 하면 안 믿었을 텐데, 아니 진짜로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 걸으니까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던 그 말씀도 믿어지는 겁니다. 자, 한 개 더 봐볼게요. 요한복음 9장 20절을 살펴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맹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맹인을 만나서 눈을 뜨게 해주세요. 맹인이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너 어떻게 해서 눈을 떴냐?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향해서 뿔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의 부모를 찾아가요. 부모를 찾아가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낫게 됐냐라고 그 부모에게 물어보는데,
그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장 20절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이 맹인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혹시 찾으신 분은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아나이다. 그런데 21절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그래도 이 어머니는 정직하고 또 분별력이 있어요. 자기가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 내가 아는 것은 뭐냐면 내 아들이 맹인인 것과 그 아들이 내 아들인 것은 내가 알아. 근데 이 어머니가 모르는 게 있어. 모르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우리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줬는지는 몰라. 그러면 우리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만지고 계신 주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어. 그리고 이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알아. 표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분이 지금 나에게 일하고 계시는지 어쩐지는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병들어 있는 사람이요.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똑같이 예배드려도 하나님을 못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큰일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과 이곳 가운데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도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아.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 느껴져. 그런 감각이 살아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이면적인 내가, 어떻게 해야 보이지 않는 내가 다시 건강해지고 회복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애써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막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의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놀랍게도 우리 머리로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너무 어려울 것 같은 이 일이 정말 간단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론적인 것도 아니고 물리적인 것도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것이고 영적인 것인데, 믿는 믿음만 있으면 이게 되는 것인데 그게 또 마음처럼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마태복음 11장 이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모든 것이, 하늘에 속한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이면적인 것을 다 성경에서는 하늘나라, 하늘에 관한 것,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인가?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까지예요.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세례 요한 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천국이라는 것이 침노하는 사람, 침노라는 것은 빼앗다, 강탈하다 이런 거예요. 눈치 보면서 점잖게 그것을 취하려는 사람 말고 막 그것을 취하려고 애쓰는 사람, 몸부림치는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누구에게서 빼앗아요? 마귀에게서 빼앗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빼앗는 거예요. 왜냐? 내가 뺏긴 거기 때문에. 원래부터 모르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뺏긴 거예요.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 성경은 다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면적인 것을 보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 그런 게 막 보이기 시작하면 얼마나 신나는지.
세상이 알려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막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 말씀에서 깨달아진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제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내가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던 것들이 들을 수 있게 되고 깨달을 수 있게 되니까 즐거운 거죠. 말씀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자, 봐보세요.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랬어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보면 무슨 예언으로 끝나냐면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온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나타난 뒤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잘 아는 그 말라기, 구약 성경 마지막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라기서에 오리라고 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요한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어떻게 세례요한이 엘리야야? 이것이 아니고, 자,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사람은 세례요한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이면적인 부분은 누구의 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은 세례요한인데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한 엘리야야. 그 이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누가 다윗 같은 사람이고, 누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고, 누가 요한 같은 사람이고, 누가 엘리야 같은 사람인지 몰라. 누가 엘리야처럼 850명의 이단자들과 맞짱을 떠서 승리할 사람인지,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사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봐서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일으키시려고 지금도 계속 운행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해요. 50일 작전 기도를 해요. 자, 기도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두 개를 딱 나눠서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주된 역할을 보면 기도하는 것은 표면적인 일이에요? 이면적 일이에요? 찍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니까. 기도하는 것은 표면적인 일이에요? 이면적 일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보기에는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때론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할 때. 근데 거의 대부분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표면적으로는 가만히 있는데 이때가 내 영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때예요. 이면적으로. 이때가 내 영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때예요. 보이지 않는 세력들과 싸울 때예요. 지금까지 계속 막고 있었는데 내가 눈 뜨고 행동하는 내내,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내내 내 영이 계속 두드려 맞고 있었는데, 내가 기도하는 그때 얘가 일어나서 누군가 강력한 사람을 뒷백으로 얹고 그동안 나를 때렸던 사람, 내가 계속 패해주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영적인 싸움. 그러면 내가 반대로 눈 뜨고 막 활동하는 시간은 내 이면은 계속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음식을 막 먹는 것은 표면적인 육신의 건강을 취하는 것이지만, 말씀을 계속 읽는 것은 이면적인 내 영혼이 음식을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밸런스가 잘 맞아져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은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잘 맞춰.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신앙에 심취해가지고 음식도 안 먹고 꼼짝도 안 하고 계속 기도만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표면적 건강에 이상이 생기겠죠. 근데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보이지 않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건 잘 몰라. 근데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엄청 중요한 기도죠. 땅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세상이고 하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적 세상인데, 땅에서 우리가 이뤄놓은 것이 하늘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내 영이 병들어 죽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건강하면 하늘에서 건강한 것 같이 땅에서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여기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내 영혼은 아주 빈곤에 가난에 처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늘에 상급을 많이 쌓았어. 내 영혼이 부유해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내가 세상의 지식을 아무리 쌓아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0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열심히 쌓으면은 하늘에서 쌓여진 것 같이 땅에서도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때, 우리가 눈에 보는 때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그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만 열심히 하는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죠.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믿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열심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진실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여름 캠프를 시작할 거예요. 그 전과는 다른 캠프인데 여러분들이 캠프에 임하는 마음이 이 내용을 알고 우리가 이제 매일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 말씀을 읽어서 3주 동안 12일간에 걸쳐서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거예요. 같이 읽으면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영이 엄청나게 건강해지고 성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일주일 동안 말씀을 섭취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고 함께 기도할 거예요. 소리를 막 질러서 기도를 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몸부림이 바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침노하는 자, 침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잖이 앉아가지고 조용히 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피곤한데 시간 보다가 조금 일찍 나가야지, 이런 사람은 전혀 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동떨어진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 눈만 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내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놀랍게 내 문이, 닫혀져 있던 문이 서서히 열리면서 빛이 내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느껴지는 영감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이 새롭게 들리고, 그랬더니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기도 훈련을 우리가 3주간 할 텐데 열심히 하세요. 거기에 3가지 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훈련할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열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열심히 의심하지 말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시에 여기에서 다 같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 기도 시간에 소리를 내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그리고 이곳에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있잖아요. 닭살이 쫙 돋는단 말이에요. 막 소리 지르면서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잘 느껴보세요. 소름이 쫙 끼친단 말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듣는 소리와 그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전율이다. 내 영이 너무 기뻐. 그동안 내 중심에 있던 내 자아가 나를 신경도 안 써줬는데 이제야 나를 먹이고 살찌우고 나의 건강에 신경 쓰고 나를 회복시키기 시작해. 너무 기뻐.
그러니까 막 전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고 기뻐서 몸이 막 전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게 있다. 그리스도인도 표면적인 그리스도인과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천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흙에 속한 사람은 땅에 묻힐 것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